어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딱 중간에 위치한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와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그 메시지를 읽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사야, 제일 1 이사야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또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중심이었다면, 뒤에 히스기야의 이 담화 이후에 있는 마지막까지의 그 제2 이사야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도 없고 소망도 하나 없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긴 이사야의 메시지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담화는 바로 그러한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가교 역할에 중심된 내용은 결국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또한 어떤 말을 품어야 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 통해서 말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랍사게라는 이 사네립의 부하, 그리고 아시리아의 이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에 서서 유대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모욕을 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사실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가공한 것도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해서 손도 대지 않고 그 성을 삼키려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러한 심리전은 모양만 바뀌었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찬소와 점죄는 맞는 말도 있어요. 사단의 말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틀린 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되는 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실적인 부분을 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했던 사탄의 유혹을 보면은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 뜻과 내용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 목적이죠. 랍사게는 아마 그러한 말을 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들의 말, 한마디로 이 아시리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절망하게 만들려는 그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심리전 앞에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을 닫고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죠. 결국 이 싸움, 말의 싸움은 말로 끝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세상의 말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영적 싸움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장면이 어제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래서 그를 흔들고 유대 백성을 흔들고 있는 랍사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어떻게 귀를 기울였으며 그 말에 어떻게 힘을 얻었으며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소망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였다. 그래서 그 기도를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며 이스라엘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참조하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그것을 좀 넘어서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열이 받았죠.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저도 화를 내죠.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앞에서 대면으로 마구 쏘아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싸움의 끝이 승리로 끝난 적은 제 인생에서 거의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말로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맞게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다고 해서 그 싸움, 그 말의 싸움이 절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감정의 골은 남고 이 분쟁의 씨앗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안 함만 못하는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제 인생에서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말, 그리고 한마디로 답이 아직 나오지 않고 던지는 말들은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내비쳐서 단문하고 쏘아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분통 어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어요. 여기서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슬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죽기 살기로 그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복수해 주시기를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은 어떤 우리의 억울함이 있고 또 송사할 만한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세상의 법정조차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사실 세상의 법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정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법정 위에 있는 하늘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 법정에 자기의 억울함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이것을 돌보시고 신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백성과
또 그의 양들과 또한 그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에 뭔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경건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이 매끈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그 시편의 말씀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신원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인데요. 그 호소하는 기도에 보면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 주님, 내 원수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그리고 다리를 분질러 달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 원수의 머리를 뭉개달라고, 막 이런 표현, 과격한 표현이 나와요. 이 소리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주님 앞에 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것을 돌아보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러한 솔직한 기도죠. 그래서요, 기도는요, 일단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감정을 감추거나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추고 드리는 기도는 자칫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과 자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 그 분노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의 가장 놀라운 기술,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술은 뭐냐면요, 자기의 기도 말로 시작해서 자기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끝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제가 나를 때렸어요. 쟤 좀 때려주세요. 이러는 이제 유치한 기도죠. 유치한 기도에서 분명히 시작했어요. 하나님, 납사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끝나서 거기서 그냥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랍사개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이 조롱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민족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자를 하나님 내비두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시작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의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잔을 마시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십자가에 오르기 싫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것이 내 뜻이지만 주님의 뜻이여건 아버지의 뜻이여건 이 잔을 내가 먹게 해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과정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 조금은 부족하고 미흡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어보아요. 어떤 물어보?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주님 허락하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는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내게 오면 그때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일에서 하나님 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완성을 이루시고 기도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랍사게의 입이 뭉개지고, 그리고 유대 백성을 치러 왔던 이 사내립이 말 그대로 엄청난 패배를 당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고국에 가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가장 무섭게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완성해야 된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여러분 이 기도가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 기도를 적용해 보세요. 나를 올려드리고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